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 아닌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수님은 좀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전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고민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으시죠. 또 이런저런 가족과의 갈등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들, 또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고민들과 갈등들 중에 혹시 내 부르심에 대한 고민이나 또 내 보내심에 대한 고민이나 또 내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갈등과 고민은 어떠세요? 좀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말씀은 우리의 고민의 제목 또는 고민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니신 것일까요? 얼마나 많은 마을을 다니신 것일까요? 그것과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체 그림을 보세요. 제자를 세우시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러시죠. 근데 제자로 세운 사람들의 면면을 보시면 제자로 세울 만한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을 골라 제자로 세우시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는데 예수님 혼자서 버거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과 갈등은 어떻게 하면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세울 것인가에 대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고, 다만 먹고 사는 문제, 다만 이런저런 다른 행복에 대한 갈등과 고민, 이것밖에 우리에게 없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며 전파한 이 삶하고 우리의 삶하고 너무나 많이 격리되어져 있고, 예수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히 살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에 대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이런 것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거 좀 그죠?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것일까? 또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니신 것일까?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것일까? 내 고민의 한 부분에 한 영혼에 대한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지속적인 섬김, 한결같은 받아냄, 그리고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살아나야 할 영혼과 대상에 대한 주의를 둘러봄, 추적, 이런 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로지 행복 외에는 다른 고민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오직 행복 외에는 다른 고민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사랑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데 예수의 관심과 예수의 고민은 없어요. 오직 그냥 좋은 고속도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외에 잘 달리는 자동차, 이런 인생에 대한 고민과 갈등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내가 잘 드러나고 인정받고 이런 대한 고민밖에 없지, 내 인생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그는 밥을 먹을까? 옷을 입을까? 내가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나야 될 영혼, 내 주변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에 대한 둘러봄,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가 추적해봄, 이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주님,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주님, 이건 제 갈등이고요, 이건 제 고민이고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 고맙다. 내가 너희 인생에 관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길을 열어주어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갈등과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야, 그런데 아들, 그런데 딸, 이것밖에 없냐? 왜요, 주님? 이 한결같이 살아나야 할 너와 너의 삶 말고 네가 살려야 할 영혼이나 사람이나 누구의 삶은 하나도 안 가지고 왔네. 나는 너를 위해 사람이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의 고민과 갈등은 어떻게 네밖에 모르니? 야, 네밖에 모르라고 내가 너를 구원한 건 아닌데, 내가 너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가 있고 부어주는 게 많은데 너의 고민과 갈등과 기도 제목은 어떻게 딱 너밖에 없니? 네 가족밖에?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일생 그거 투닥거리느라 시간이 없어요. 다른 고민을, 주의 고민을 할 고민과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도 내 앞가림을 못하는 거죠. 받아내질 않으니까. 그래, 나보다 옳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두루다니사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이게 두루다니사, 이게 페리아고라는 단어더라고요. 페리아고. 근데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를 데리고 다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두루 다니신 게 아니고 꼭 누굴 데리고 다니셨어요. 또는 자기 곁에 데리고 다니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겠어요? 주께서 누굴 데리고 다니셨어요? 주께서 누굴 자기 곁에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 곁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머무르는지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려받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살아가는지 다 보여주시려고 데리고 다니신 거죠. 그리고 사람을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돌아보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치시는지, 어떻게 살리는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 보면 저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저희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잘 가르쳤나?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을 만들려고 했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잘 돕는 목사인가? 그런 아버지인가? 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말씀 사람 학교.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했어요. 말씀 사람 학교. 제가 말을 꺼냈으니 하긴 할 겁니다. 방학 동안에 일주일간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새벽을 함께 깨우며 함께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가 앉아서 묵상한 자기의 말씀을 나누고 적용점을 나누고, 또 그 적용점에 따라 그날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가르치고, 야, 이 말씀 사람 학교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였다라는 게 본문에 나오죠. 보십시오. 35절에 보시면 뭐죠? 제일 처음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역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말씀을 참 가만가만 잘 보십시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한 자를 더 넣어 볼게요. 마을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삶의 구조 속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내 주변의 이웃과 친구들, 가족들의 삶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구조 속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교회 오라 하기 전에 그들의 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챙기고 그들을 돕는 일들이 몇 개월씩 되어져야 여러분, 그들을 복음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일들이 시작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현장일까요? 그 영혼을 향한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챙겨보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갈등을 갖고 있는지 공감하고, 같이 울고 격려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주 내에서 그들을 돕고, 이 삶의 현장들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들의 삶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거 잘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자, 여기서 천국과 복음은 띄어서 생각해야 돼요. 원어적으로 의미가 그래요. 천국은 바실레이아라고 부릅니다. 킹덤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잘 가르치지 않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 저 천국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삶, 이 생에서의 삶과 영생의 삶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 킹덤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땅은 극렬하게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루시아가 와야 된다. 종말이 오면 성경에 누가 오신다고 되어져 있냐면 메시아가 오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사람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지, 이건 이 땅은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요, 산속에 들어가고 광야에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면서. 이게 에세네파 공동체였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천국 없다, 부활 없다, 영원한 삶도 없다, 보이는 게 전부다, 이 땅이 전부다. 예. 근데 놀랍게도 이 신학을 붙들고 이 세계관을 붙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후리고 주도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 그 양부류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노세 젊어서 노세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귀에 딱 박혀있는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세입니다. 예. 이제 가을에 농사를 마치면 있잖아요. 예. 햇빛 잘 드는 좋은 언덕 같은데 막걸리, 그 당시에는 막걸리가 말이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그 막걸리 통을 막
여러 통을 쌓아놓고요, 장구치고 그러면서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게 눈이 너무 선해요. 이게 그랬다는 거죠. 이렇게 양분되어 있었는데 이런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쪽에도 이쪽에도 속하지 않으시고 이쪽과 이쪽의 교집합에 딱 포지션 서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이 땅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붙잡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설거지하는 시간, 직장에 있는 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예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은 말씀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땅으로 허락해 주셨고, 저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땅이고 저 땅도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 일 자체가 예배고 우리 시간 자체가 예배 그 자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주권입니다. 그리고 통치입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누구의 주권의 다심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한결같이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 자기의 철학,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야망, 자기의 완고함, 그게 여러분 자기의 주권이죠. 그게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게 가장 처음 작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조금씩 바뀌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안 해요? 당연히 그런 기도 하고 살아야죠. 간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입니다. 하나님 가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내 삶의 주권과 통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살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인정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주만 되지 말고 주님이 되어야 된다. 나를 죄에서 건지신, 구원을 주신 구주는 우리 입에 붙었고 너무 쉬운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의 삶의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은 인정도 안 되고 순종도 안 한다라는 거죠. 백날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면 뭐 하겠어요?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적용해서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천국, 이 바실레이아는 이 땅과 저 땅을 다 포함을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죠?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 구주인가? 그렇다면 예수는 너희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놔라, 싫어요. 삶을 내놔라, 싫어요. 몸을 내놔라, 싫어요. 재정을 내놔라,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싫답니다. 그러면서 주세요, 주세요, 부으세요, 부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맞지 않는 삶인지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이 앞에 것이 안 되면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와 주권이 인정되어야 세 번째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모든 병이라고 나누는 첫 번째 노소스라고 합니다. 노소스. 이 성경, 원어 성경은 이렇게 이걸 풀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 병 노소스는 재난입니다. 심지어 재난. 하늘의 영징, 재난까지 모든 병 고치신대요. 두 번째, 삶 자체가 주는 삶의 온갖 종류의 고통. 이거는 질병으로부터만 오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그렇죠? 모든 고통이에요. 삶 자체가 주는 모든 온갖 종류의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탐닉, 플라토, 탐닉. 예. 막 이런저런 탐닉을 고친대요. 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을 탐닉하죠. 편안한 걸 탐닉하죠. 안정감을 탐닉하죠. 예. 호색,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침도 있습니다. 이것에 미치고 저것에. 어떤 사람은 그림에 미치잖아요. 그게 그러면서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치잖아요.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산에 미치잖아요. 운동에 미치잖아요. 예. 하나하나 같이 이는 미침도 이 모든 병, 노소스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를 괴롭히는 역병이나 국가의 고질병이나 성격상의 약점도 이 병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리고 타락도 이 병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든 병이 포괄적인지 아시겠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병입니다. 말라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온갖 종류의 육체적 질병, 마음의 질병, 감정의 질병이 모든 약한 것입니다. 이게 말라키아입니다. 이걸 고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보면 주의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주의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적용과 삶이 있게 되어질 때 이런 고통들까지도 주께서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이겠죠. 예. 그런데 36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만 하고 기진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시는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굉장히 아파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은 되게 유순해 보여도 멍청한 거 아시죠? 가시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은요, 어떤 학자들은 10m 이상은 잘 못 본다, 뭐 이런 학자도 있단 말이에요. 잘 못 봐요. 그래서 양이 자꾸 곁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 그냥 길을 잘 몰라가지고. 특히 양은 또 길치랍니다. 길을 전혀 잘 모른대요. 막 똑똑하지도 않아요. 목자 없으면 안 되는 게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게 우리다 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낭망했다 할 때 성경에서 이 낭망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양이 뒤집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 길을 가다가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뒤집힌 양은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 독수리 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죽는 거. 이게 낭망이다 라는 원어적 해석입니다. 낭망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무리에 그죠?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냅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한다고 하잖아요. 시간 해결해 줄 거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줄 압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1년의 반을 그렇게 보내요. 1년의 반을.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 안 자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숙은 안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한 달 만에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30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과한가요? 하루만 할까요? 하루만? 안다니까요. 냅두면 일어나는 질. 3개월 만에 일어나. 그리고 한 달 있다 또 자빠져. 또 3개월 만에 일어나. 그럼 여러분 7개월, 8개월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참 은혜는 큐티하면서 동굴로 들어가지 않는 거, 그리고 금방금방 일어나는 거, 저라고 안 자빠집니까? 수시로 자빠지죠. 근데요, 그건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너무 해피해요. 금방금방 일어나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고 자빠지니까요. 하지만 주의 그분의 말씀이 또 금방금방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분 성숙한 건 안 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권세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7절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잖아요. 공격적으로다가 기도 부탁하세요. 자기 완고한 거 고집이에요 그거. 그리고 억지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억지로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목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새벽마다. 제가 아내하고 막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제 아내가 앉아서 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죽을 맛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면 남편들이 일찍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금방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한테 이름을 새끼 손찌검 해놔놓고 가정예배를 절대 못 드립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예배 전에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에 설 수밖에 없지 않아요? 또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어떠나 저러나. 놀랍게도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내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시험에 자꾸 들무하면 한 달씩 목사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회복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37절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있으거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일꾼에 대하여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꾼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일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하지 않을 것을 하는 일꾼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안 해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만 한다면 시간이 남아돌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야 될 것에 시간과 내 삶을 쓰는 청년들,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12,000명이 모인다는 우리들 교회도요, 교사 수급이 잘 안 된대요. 그만큼 헌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은사가 아닌 것 같아요.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 기질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타당해 보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현장이 너무 다급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막 부모들이 타고 가는 버스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수화기 들고 뛰어가서, 여러분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막 수화기를 들고 뛰어가서 막 수화기를 뿌리고 불을 꺼야 할 판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소방관이 아니에요. 하고 팔짱을 끼고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난 소방관이 아닌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리고 머뭇거리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10장 1절 말고 2절, 3절, 4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먼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 목사로 온다면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혈질이고요, 배신자고요, 어부고요, 저항력자고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디서 이런 것들만 모아왔냐고 할 판입니다. 하나같이 자격 미달에 함량 미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고 영혼을 맡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1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 일어났던 그 모든 권능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렀고, 예수께서 그들을 세웠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내시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어야 하고 자부심이어야 하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자전거를 배울 때, 제가 초등학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전거를 배웠으니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자전거를 혼자 배웠어요. 너무너무 자전거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짐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짐 자전거 아시죠? 요즘은 잘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 을지로 같은 데 나가면 아직도 그 짐 자전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동네에서 제일 높은 데 있었어요. 우리 집 마당과 동네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려면 경사가요, 한 이 정도, 한 30도 될까요? 이런 경사가 된 길이 지금 제 기억에 한 50m는 돼요. 50m는 너무 긴가? 한 30m쯤 되려나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면 지금 새벽이가 몇 학년입니까? 제가 4학년인가 됐잖아요. 2학년이면 얼마나 어린지 아시겠죠? 그런 조그만 애가 그 짐 자전거를요, 그 길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그 자전거를 이제 타고 배우는 거죠. 올라갈 때 못 끌고 올라가요. 그럼 집 앞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참을 기다려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나 형들이 오면 아버지 몰래 타야 되니까 이게 좀 밀어달라고. 그렇게 밀어가지고 올려놓고 자전거를 배웠어요. 제가 운전을 배울 때는요, 우리 어머님이 형님 집을 가출해서 이제 나왔더니 어떻게 어머니하고 연락이 닿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논산에, 충남 논산에 제일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심 한복판에 있는 땅인데 블록 공장이에요. 제 지금 기억에 한 1000평은 돼 보이는 그런 논산 한 중심에 있는 블록 공장이었는데, 페루다, 이렇게 툭 떠는 걸 페루다라 그래요. 페루다도 있고요, 포크레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불도저도 있고 막 그런 뭐 중장비도 있는 그런 데인데 지게차는 여러 대가 되고요. 이제 블록을 떠서 막 해야 되니까 거기에 사장님 집에 어머님이 식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만들어주는 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다리가 이제 너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생생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사는 방에 제가 잠깐 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도 원하셔서. 그때 운전을 제가 배웠는데, 제 그때 나이가 운전면허증을 딸 수 없는 17살 나이였었어요. 근데 지게차 운전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다 퇴근하고 나면 저 공장 한쪽 구석가 지게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막 지게차부터 제가 운전을 배웠어요. 지게차는 뒷바퀴가 막 180도로 돌아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뱅뱅 돌 수 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트럭 운전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트럭을 했어요. 트럭을 하고 나니까 승차를 하고 싶은 건데, 승차는 그 공장 내 사장님 승차밖에 없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오토매틱이 아니고 기아니까요. 그 승차를 한밤중에 그냥 세워놓으니까 열쇠도 막 잠그지 않고 세워놓으시니까 그걸 이제 밀고 공장 저 안쪽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배우고요. 그 다음에 포크레인 운전을 배우고 페루다 운전을 배우고, 거기 잠깐 있으면서 거기 있는 모든 자동차 운전을 싹 다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되기 전에 어지간한 자동차는 운전을 다 할 수 있었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호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병든 열심 말고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시선이 저기 있나? 하나님, 그분의 관심이 저기 있나? 막 그렇게 내 눈이 막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가고, 그분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가고, 그분의 호기심이 있는 곳에 내 호기심이 가고, 좀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성도들 같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해주실 때까지, 되어질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죽 그분의 관심이 있었으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 그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고 호기심이 되어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두루마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 간으로 하시기로. 누구를 보낼까?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못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섬긴다고 그를 섬기고 받아낸다고 받아내는데 여러분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돌아오냐면 망해야 돌아온다고 되어져 있어요, 말씀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세우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여러분 망해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할은 뭐예요? 그때까지 내가 그분의 섬김으로 그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망했을 때 나를 찾고 주님을 찾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말씀이? 예. 항상 그들이 돌아서고 싶을 때 돌아설 수 있는 여지, 품을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끝없는 지속적인 섬김과 낮아짐, 받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어떤 때가 주어지게 될 때 그때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는 여러분 은혜의 장을 잘 준비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일 제리 집사님 옮기시는 부분들 안에 특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김정열 씨를 위해서도 마동진 그분을 위해서도 또 우리 김신혜 집사님을 위해서도 또 조세라 집사님을 위해서도 이연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참 몸이 아픈 우리 어머님들도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남편들, 우리 자녀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까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